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바울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 지지난주에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을 때 바울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또 바울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좋아하고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도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한 바울의 복음을 준비했는데 오늘도 잘 바울이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는지 잘 듣고 서로 느끼고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우선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사이트 요새는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렇게 들어가셔서 성경 통독이라든지 성경 읽기를 치면 많은 사이트들이 나오고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도 검색할 수 있고 또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타자로 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제가 성경의 단어를 검색하는 것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놓고 검색을 해봤더니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올까? 여러분 몇 개 나올 것 같습니까? 1000개? 예. 1000개는 아니고요. 10분의 1 정도. 한 113개가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우리가 나누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 막상 치고 보니까 113개 의외로 적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113개의 구절이 등장하는데 의외로 또한 특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구절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단어를 치니까 다 신약에서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구약에서는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죠. 구약에서는 어떤 말로 그럼 나옵니까? 구약에서는 뭐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나오지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면 당연히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니까 구약에서는 당연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아예 구약에는 없는 것일까? 그냥 예견만 돼 있고 아예 처음부터 이 복음이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이전부터 복음은 아예 그러면 없었던 것일까? 태초부터라는 이런 물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전부터 이 복음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1인칭이라는 나 혹은 내가라는 단수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개념, 즉 하나 이상의 것, 둘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우리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이 창세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처음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구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백성들에게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채찍 또한 벌로 다스렸지만 또 다른 약속을 그들에게 또 다른 사랑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 계시된 약속된 복음이 신약에 와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완전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복음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욱이 이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냐? 말도 안 된다. 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이들은 그럴 일이 없다며 결국에는 이 메시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죠?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없었죠.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냐? 율법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율법이야말로 자신의 최고의 법이고 자신이 최고로 선해지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의 생각이 깨지게 됩니다. 아주 산산조각이 깨어지는데 무엇으로 깨어졌냐? 다름 아닌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잡으러 다니던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눈이 멀어 누워있는 동안 아마 바울은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자신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복음의 대여정을 떠나며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태초부터 있었던 이 복음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이르기까지 깨닫게 된 바울의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되셔서 온전히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죄인을 용서하는 마음, 또한 긍휼하는 마음, 죄인을 구원하여 자신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용서, 사랑, 구원, 긍휼, 은혜,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에 나타나는 나의 의는 무엇일까요? 판단과 정죄, 교만, 오만,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것을 정확하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교육을 받고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잡아 넘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즉 죽음과 정죄와 판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미친 듯이 정말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가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바울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었죠. 그저 자신의 잣대 그리고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됐다, 어긋났다 하면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 찍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열심이었고 또한 바울 자신의 의였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변했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고 사람을 구하는 자로 바뀌었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로 변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 전하는 일에 바치게 되는,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완전히 180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는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못한 바울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기회, 다시 하나님의 의를 간구할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울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 나의 의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음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복음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믿음이죠.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 믿음을 그래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죠.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중요하니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이랑 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만큼 쉬운 건 또한 없겠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보이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니까 이거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단 마귀가 솔직히 보이지 않잖아요. 어둠의 영이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자이다 보니까 더욱더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이 믿음대로 우리가 굳건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이 맨날 믿음이 충만해서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나도 흔들려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과연 사랑하고 계시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구원자가 맞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했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건가? 라고 우리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랬죠.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에게도 믿음의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순간순간 여러 가지로 자신의 그런 힘듦과 어려웠던 점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니 죄인이면 죄인이지 죄인 중에 또 괴수라는 말까지 씁니다. 얼마나 믿음에 연약해져 있을 때 자신의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을까?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나는 날마다 승리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옛 자아와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쓴뿌리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자꾸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2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나에게는 악이 있다. 나는 악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또한 7장 23절에서 25절에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금 옛날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또한 육신이 자꾸 죄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순간순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릴 때 옛 자아와 쓴뿌리가 올라와서 낙심되어 믿음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다시금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즉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복음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복음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그래서 바울은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루 전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복음만이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제가 1장 6절에서 9절까지 4절, 6, 7, 8, 4절을 읽었는데 매 절마다 나오는 것이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온전히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이 복음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것이 아니죠.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온전한 복음을 붙드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저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이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에 여러 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저도 이제 청년 때 이렇게 청년부에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교제를 했었는데 그때 참 유명해서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이 있지만 지금 뭐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은 이제 몸을 사역 나가시기 전인 것 같은데 몸이 좀 다치셨나 봐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다친 김에 이제 올라가서 어디 다락방인가 어딘가 올라가서 기도도 하면서 이제 사역주의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던 일화 또 생각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밥 먹으면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내려오시고 또 밥 먹고 다시 또 올라가서 내려오시고 뭐 이런 일화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선한목자교회로 가셨을 때 여러 가지 큰 부채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셔서 또한 담대히 모든 것을 이겨낸 뭐 이런 것이 유명하죠. 그러나 유기성 목사님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고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가장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로 살 수 있다. 어쩌면 가장 간단한 말이죠. 가장 명료한 말일 것입니다. 뭐 내가 죽으면 되고 예수로 사는 삶 뭐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운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나는 살고 예수는 죽는 사람인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없는, 우리의 일상에는 없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에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뭐 영성일기도 막 쓰기도 하고 무단히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아니면 복음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삶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냐? 복음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아셨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믿음은 무엇이냐? 결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힘과 능력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힘이 나를 지금껏 살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살게 했던 것, 지금까지 나를 이끌었던 것,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 이런 것들을 온전히 복음 안에 들어와서 생각해보고 느끼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이니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 즉 의인은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리 대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복음으로밖에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직도 인정되지 않으면 나는 살고 예수는 죽는 사람입니다. 요즘 특별히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기에 과연 나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만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그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니 이 기회에 온전히 자신을 점검하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요? 그럼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디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언제나 복음만이 나의 삶이다. 복음만이 내가 살 이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후의 모든 삶에 복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오늘 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흔들림 없이 살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흔들림 없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복음으로 이 바울의 복음이 이어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놀라운 삶 가운데 또 다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의 복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을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을 온전히 십자가 밑에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은혜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믿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복음밖에 없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복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귀한 삶이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귀한 못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줄 알았는데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